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0절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에베스 다민과 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이 언급되어지고 그 모욕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기가 떨어지고 병사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0절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장에 가게 됩니다. 형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1절부터 40절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먹고 골리앗과의 대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다윗이 자진하여 출전하여서 성리케 되어지는 그러한 흐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16장에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던 이 다윗을 전면에 부각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역사들을 이 1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7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17장 17절 18절을 보면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형들에게 간식 배달하고 그리고 형들을 만나고 휴대폰을 꺼내서 인증샷을 한번 찍어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을 다윗이 억지로 감당합니까? 아니면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합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0대입니다.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심부름을 이렇게 맡기면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왜 나만 시키냐고, 형들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한 부모님은 목사님, 우리 집 아이가 저랑 같이 사는데 외계인이랑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10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지만 다윗도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위로 세 형이 전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맡기지 왜 자기한테 맡겼느냐고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17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한 명령한 심부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 다해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늦게 일어납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심부름을 잘한다는 의미는 순종을 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잘한다는 의미는
작은 일에도 마음을 기울여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늘 해오던 양을 치는 그 일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을 기울여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부름받아서 세워져 있는 이들입니다. 작은 일에부터 마음을 기울여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기치 않은 상황을 다윗은 이 전장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던 행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의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어떤 때는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을 다 껐는데 알고 보니까 비번인 소방관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마켓에서 3m가 되는 큰 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은혜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하고 그 산에서 우리 전성호 목사님과 같이 내려오는데 뱀이 옆에 있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릴 때 삽을 들고 그 뱀을 이 목을 쳤던 그 생각을 하면서 용맹스럽게 아주 잽싸게 전성호 목사님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네.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난다고요? 참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심부름해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낙담해져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당황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기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윗이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7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나와 1대1로 맞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장 10절을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맞서 싸울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들이 당황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데, 골리앗은 무심코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던지는 그 모든 돌을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다 받아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군사가 아닙니다. 훈련된 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소년입니다. 누가 봐도 1대1로 골리앗과 싸우면 패하고 죽고 또 이 게임은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고 내가 소년이고 저는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갔던 이유가 뭘까요?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형을 만납니다. 엘리압을 만나는데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을 위해서 심부름 가서 형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데 형에게 돌아온 대답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열을 받아서 이럴 바야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보겠다 생각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상을 생각하고 큰 재물과 또 왕의 사위가 되는 기회가 주어지고 일평생 한번 그렇게 못했는데 아버지한테 한번 효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믿져봐야 본전이라 생각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7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서 싸운 이유는 뭡니까? 돈도 아닙니다. 아내도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효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열받아서도 아닙니다. 나간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한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생명수 샘물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은 현실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다윗은 같은 현실을 마주 대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은 너무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고정한 시선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장수인 이 골리앗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17장 4절 5절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가드 사람이고 키가 6규빗이나 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을 50cm로 치면 3m 정도가 되는 아주 거구라는 거죠. 그리고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라는 것입니다. 약
60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17장 7절에 보면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창날 하나 무게가, 창 전체 무게가 아니라 창날 하나의 무게가 7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외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면서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했는데 왜 도망했습니까? 그 앞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압도되어져서, 그리고 난 뒤에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낙담하고 사기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31절 말씀을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우리가 그 땅을 능히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능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땅에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또 뭘 봤습니까?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본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사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마음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고정됩니다. 삶이 고정됩니다. 시선이 고정되면 생각이 고정되어지고 마음이 고정되어지고 삶이 고정되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1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것을 사울이 다윗에게 합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사울에게 합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지도자인 사울에게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17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사울에 얘기합니다. 이유는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골리앗과 향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3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기 붉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현해 놓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건져내었은즉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과거의 표현입니다. 건져내었은즉. 건져내시리다는요 미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건져내었은즉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거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의 표현입니다. 건져내었은즉 건져내시리다. 도와주셨은즉 도와주시리다. 만져주셨은즉 만져주시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장 34절 35절을 보면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고미에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리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지켜주셨은즉 지켜주시리라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든 곰이었든 또 그것이 거대한 장수인 그 골리앗이었든 그 어떤 대상이 되었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든 곰이든 그것이 3m가 되는 거구의 골리앗이든 그 어떤 대상이든 나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시선을 골리앗에게 고정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정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니까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믿음의 선봉에 서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민수기 14장 9절에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우리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맞춰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두고 있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과 또 눈에 보이는 그 안악 자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보인 반응은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가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맹수와 골리앗에게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싸웠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너무 가정사가 힘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공감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가운데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시선,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압도할 만한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거룩한 사명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이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선의 찬양을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눈을 들어 누굴 본다고요? 주를 본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기 안에. 누구를 볼 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꾸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후렴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내가 만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고정하는 이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헬퍼가 되신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모든 시선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만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시선이 교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시선 같이 찬양 드립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때 세상을 날아가네요.
되신 하나님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의 계획하고 상관없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전장에 나가게 됐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했던 것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너무 엄청난 거구의 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이제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할 때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그 앞을 가로막은 인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자기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이 자기를 향해서 막 꾸짖는 거예요. 너 교만한 놈이야. 너 어떻게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기를 꾸짖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형 엘리압하고 싸우지 않고 골리앗하고 싸웠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하고 안 싸우고 엘리압하고 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다윗이 화를 내면서 형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면서 떠나갔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이 골리앗하고 싸움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잠시 보류되거나 또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가운데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엘리압하고 안 싸우고 골리앗하고 싸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럴 때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성도들끼리 다툼을 하거나 분쟁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그르치는 사단의 역사를, 틈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압하고 싸우지 말고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수가성 여인이 마찬가지죠. 세상에 자기의 시선이 다 가 있을 때는 남편을 5씩이나 바꿔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고 만족함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주님 만나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향해 있으면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만족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또 되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순간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결단코 영적 전투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순간순간 영분별을 가지고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바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 고정되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셔서 믿음으로 예배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